예일 대학교에 셀리 케이건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예일 대학에서 세 분 아주 유명한 그 강의를 하시는 명강사 중에 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책을 한 권 쓰셨는데 이분의 강의를 좀 엮어갖고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한국말로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영어로는 그냥 death, 죽음이라는 책입니다. 목회자에게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석학이 강의로 했다. 당연히 관심이 좀 가겠죠. 그래서 저도 책을 좀 사서 읽어봤는데요. 쭉 읽어보니까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해요. 예를 들면 인간에게는 영혼이 없다, 육체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건 뭐냐? 신체 기능이 정지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가 너무 달라요. 책을 읽으면 일과부터 이렇게 읽어나가면 야, 이건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 논지가 계속 진행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죽음에 관한 마무리는 이렇게 해요.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우리는 죽는다. 때문에 잘 살아야 한다. 죽음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다. 참 신기하게 결론은 마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의 말씀과 창세기 5장이 주는 메시지와 매우 유사하게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로 시작을 합니다. 제일 먼저 아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여러분, 피조물이 조물주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거, 이거 엄청난 특권이죠.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만들자마자 하나님이 복을 준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엄청난 특권을 갖는데 그게 뭐냐?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기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자기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전수하는 일이에요. 이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에 근거해 있는가를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서로 한번 얼굴을 좀 쳐다볼까요? 서로. 예, 자기의 표정은 감추고요. 왜냐하면 그 표정이 드러나면 안 돼요. 옆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잘생겨도, 아니 아무리 못생겨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이, 저 사람 눈이 왜 저렇게 생겼어? 그렇게 생겨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지질이 복도 없다, 그렇게 보여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믿겨지든 안 믿겨지든 이건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충격적이에요. 5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이 930세를 살았대요. 여러분, 지금 930세 된 사람은 누가 930세일까요? 강감찬 장군이 지금 아마 930살 정도 됐을 거예요. 만약에 강감찬 장군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다면 누가 그분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930세,
마치 안 죽을 것처럼 살다가 결국 죽었어요. 아담은 최초로 자연사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아담이 죽은 후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5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아니,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실까? 왜냐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을 것처럼 모읍니다. 아이, 목사님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도 죽지 않을 것처럼 많이 모았으면 좋겠어요. 죽지 않을 것처럼 모으는 사람들은요, 부자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의 한 교구가 굉장히 가난한 분들이 사는 동네예요. 동네가 얼마나 골목이 없으면 사실 차가 전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불이 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동네예요. 근데 거기에 그 마을에 사시는 성도 중에 연세가 많으신 80이 되신 어르신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굉장히 가난하게 사세요. 자식들도 다 떠나고 혼자 사시는데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세요. 근데 어느 날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너무 잘 됐습니다. 이제 재개발됐으니까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집을 이제 팔고 조금 지금 이 집보다 조금 주거 환경이 조금 괜찮은 데로 이사를 가시고 나머지 돈으로 이제 좀 편안하게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고 여행도 다니고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7년만 기다리면 여기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그러면 돈이 더 많이 오를 거예요. 7년만 고생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80세신데 그냥 마음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죽지 않을 것처럼 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죽지 않을 것처럼 일해요. 오늘 여기 예배 나오신 많은 분들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직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일하면서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죽으라고 일을 해요. 그러다 진짜 죽어요. 한국에 중년의 과로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일 안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을 것처럼 대인관계를 해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걸 미뤄요. 조금 있다가 사랑해 주지. 화해하는 걸 미뤄요. 조금 있다가 화해하지. 원수된 것을 미뤄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모두 죽을 존재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 우리가 죽을 존재라는 걸 아는 것이 지혜예요. 성경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는요, 모세가 쓴 성경이에요. 모세가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모세 오경 말고도 모세가 쓴 글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시편 90편이에요. 시편 90편의 표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시편 90편 10절 12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내가 죽는 존재라는 걸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은 바로 그런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언젠가는 죽을 존재입니다. 죽을 것을 알고 모으세요. 죽을 것을 알고 일하세요. 죽을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을 대하세요. 이게 창세기 5장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은 또 하나의 메시지를 줍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담이 왜 죽었는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이 왜 죽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죄라고 불러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선언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다. 여러분, 죽음은 죄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유익해요.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나 죽음 자체는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 모든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어떻게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맨 처음은요,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죽음은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의 존재였어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아무리 권력이 있었던 사람도 죽음 앞에 두려워해요. 저는 교도소에서 군 생활을 해서 그 교도관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무리 강력한 조직폭력배도, 아무리 악독한 살인자도요, 어느 날 사형 집행령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교도관들이 찾아가서 너 오늘 사형이야 이렇게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오늘 너 이송 간다, 혹은 여행 간다, 이렇게 부드러운 표현을 써요. 근데 희한하게도 사형수들은 그 말이 자기를 사형시키려고 가는 길이라는 걸 안됩니다. 직감적으로. 그러면 얼굴이 확 달라진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선 채로 소대변을 보는 사람들이 많대요. 얼마나 두려워. 죽음은 죄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또한 죽음은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박탈해버립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굉장히 많은 재산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영혼아, 이제 내가 잘 먹고 좀 잘 살아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 통장에 있는 것이, 여러분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죽음은요,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에이 목사님, 그건 물질적인 얘기죠. 우리가 착하게 살고 올바로 살면 평판은 영원히 남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 거 아닙니까? 전도서 8장 10절. 전도서는 지혜서죠.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성경이죠. 전도서 8장 10절을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악인들은 죽어 무덤에 묻히고 그를 묻고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은 죽은 자의 악을 다 잊어버리고 죽은 자들은 자기들이 범죄하던 바로 그 도시에서 칭찬을 받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다. 도시에 깡패가 있는데 온 동네 사람을 괴롭혔어요. 죽었어. 근데 장례를 치르고 오는 동안에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와,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어. 실제로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 저보다 더 오래 연세 많으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나쁜 사람이 이상하게 좋은 사람이 되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좋은 사람이 이상하게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죽음은요, 우리를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게 말합니다. 또한 죽음은 우리에게 기회를 박탈해버려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주 잘 알고 있는 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렇지, 사자가 죽어버리면 아무 힘도 없는데 살아있는 개가 더 낫지. 근데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전도서 9장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전도서는 이렇게 돼요. 모든 산자들 중에 있는 자들에게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 죽음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박탈해버려요. 산 사람은 죽을 수 있는데 죽은 사람은 다시 살 수 없어요. 선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원통한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딸이 그 장례식 끝나고 그 장례를 치르면서 산에 이렇게 상여를 메고 올라가는데, 딸이 뒤에서, 안 믿는 딸인데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 원통해서 어떡하나, 원통해서 어떡하나, 평생 고생만 하고 간 우리 엄마 원통해서 어떡하나. 그렇죠. 엄마가 죽어버렸으니까 다시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통한 거죠. 죽음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일날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를 하고 왔는데 목사님이 죽는 얘기만 하고 앉았으면 마음이 막 우울해집니다. 죽음을 얼마나 싫어하냐면은 한국 사람은 죽음이라는 약한 뉘앙스가 들어있는 사자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면 4층에 없어요. 죽음은요, 죄에 대한 징벌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창세기 5장에서 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창세기 5장은 또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어떤 인간은 죽음을 피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피합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을 쭉 읽어 내려가면요, 갑자기 눈에 확 띄는 성경이 나와요. 창세기 5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죽었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계속 죽었는데 에녹만 안 죽었어요? 이게 너무 부러울 겁니다. 야, 세상에 어떻게 에녹은 이렇게 죽지 않을 수 있었을까? 에녹은 몇 살 살았는가? 365살을 살았어요. 다른 아담은 930년, 전부 다 900년,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는데 에녹은요 365살밖에 못 살았어요. 그런데 에녹이 부러운 거예요. 왜냐? 안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죽음을 제외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퍼뜩 듭니다. 아,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해서 안 죽었지? 오늘 성경에서는 유일한 단서가 이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과 동행하면 안 죽는구나.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노아예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노아가 9장 29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도 죽었어요.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해서 죽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대답을 신약의 히브리서가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에녹이 왜 안 죽었는가? 죽음을 넘어갈 수 있었는가? 그에 대한 대답을 해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한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이것이 죽음을 보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한다는 것은 에녹의 노력이 더 강조된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조된 것이죠. 그러니까 에녹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교회를 좀 다녀보고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은 제일 먼저 퍼뜩 마태복음 1장 23절이 생각이 나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 그랬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는 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에녹의 이야기와 뭔가 매칭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단 말입니까? 아니요, 죽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게 승리를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하는데, 이겼다고 선포하는데 이유가 뭐냐? 사망이 쏘는 죄가 없어진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죄를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죽음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것이 죄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죄의 징벌로서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게 명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부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새로운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보면 창세기 5장의 에녹은 누구를 그려주고 있죠? 아담과 그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그리고, 이 에녹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그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은 없어졌고 대신 죽음이 주는 유익은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저를 따라 하시죠. 믿는 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지고 죽음이 주는 유익은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죽을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난 예수 잘 믿어요. 근데 나는 안 죽어요. 난 죽는 거 몰라요. 난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이거는 안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줄 알아요. 죽을 줄 알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르게 살아요. 그 예를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찾을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쓴 편지 중에 마지막 편지인데 4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이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죽음에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너는 어서 뭐라고요? 속히 내게로 오라. 사도 바울은요 그가 죽을 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미루지 않았어요. 죽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것을 미루지 않는 지혜를 가져요. 저는 오래전에 이런 예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산호세에서 사역을 할 때 이경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으셨어요. 이분이 암 투병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원래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진단을 받으셨대요. 근데 제가 이 산호세에 부임했을 때 이미 10년을 사셨어요. 제가 목회하는 6년 동안에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다고 3번을 병원에서 이제 돌아가신다고 그랬다고, 장례 준비하라 그랬다고, 그렇게 3번을, 그래서 3번 다 신방을 가보면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이 집사님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붓고 호수를 한 7, 8개를 꽂고 그 정말 영화에서 보던 돌아가시는 분들의 그 그림같이 그런 장면처럼 옆에 막 삑삑거리는 기계들이 많이 있고, 제가 이제 천국에 안전하게 믿음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기도해주고 왔어요. 그런데요 안 돌아가신 거예요. 조금 더 좋아졌대요. 그래서 신방을 다시 갔잖아요. 갔는데 병실에 갔더니 이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 어디 갔냐고 저는 가슴이 덜컥했죠. 아이고 돌아가셨구나. 그런데 가보니까 그 간호사들이 저 밑에 지하에 캐피테리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캐피테리아를 지금 가보니까요 캐피테리아에 케이터링을 해서 샌드위치를 이만큼 쌓아놨어요. 그리고 자기는 링거를 꽂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자기가 정신이 들었는데 갑자기 그동안 자기에게 참 잘해줬던 분들이 생각이 다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남편에게 전화해서 누구 이 사람들에게 전화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그 병상에서 케이터링 하는 분한테 전화해서 어느 병원 밑에 여기에 캐피테리아로 음식을 갖다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날 당일날 다 준비가 돼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저는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관계를 푸는 것을 미루지 않았어요. 예전에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나이가 들면
대인관계를 매면서 살면 안 됩니다. 풀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풀 시간을 내가 갖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참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매여 있는 관계를 풀지 못하고 죽을 가능성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미루지 말고 화해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죽음을 극복한 사람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 자기가 죽을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사도 바울은요, 죽음에게 명령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소망을 또 바라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보게 됐습니다. 혹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신방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어떤 분들은 연세가 많아 기력이 세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급격한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질병을 앓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치매가 오래 진행돼서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으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분들도 돌아가실 때가 되면 갈등이 있어요.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막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이렇게 죽음을 극복한 것만 해도 충분히 복된 사람들입니다. 무드셀라보다 에녹이 복된 이유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극복한 복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좀 오래 사는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보다 돈 좀 더 있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보다 영향력이 좀 더 많은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안 부러워해요.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시인이 쓴 너무나 전 국민이 아는 그 아주 대중적인 시가 있지 않습니까?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주님과 함께라면, 뭐 이런 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 있어요. 아이, 목사님, 근데 저는요, 예수도 믿고 잘 사는 사람이 부러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부러운데.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죽음이 해결되면요, 나머지는 도끼인 객끼이에요. 거리 아니에요. 도개로는 윷놀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그거예요. 에녹이 365살을 살던, 364살을 살던, 설사 200살을 살던, 그게 뭐가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죽음 앞에 설면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에녹이 바로 우리의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다르게 살아요. 그리고 다르게 죽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아까 광고 시간에 우리 불렀던 찬양을 다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참 즐거운 노래를. 이 찬양은요, 윌슨이라는 사람이 작사했어요. 근데 이 윌슨이 사실은 크로스비라는 사람의 필명이에요. 이 크로스비가 한 9,000개의 찬양시를 썼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한 30개, 20몇 개가량 찬송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하도 유명하니까 저 출판사에다가 노래를 보내는데 이름을 똑같은 걸 보내는 걸 싫어해가지고 이분이 필명이 한 200개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윌슨이라는 필명이에요. 근데 이분이 태어나자마자 6주 만에 시력을 잃어버려요. 눈에 뭐가 좀 났는데 눈이 좀 잘 이런데 그때 약사가 겨자를 눈에 바르라 그래갖고 그 집에 일하던 분이 겨자를 팔팔 끓여서 눈에 발라버려서 시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평생을 장애인으로 삽니다. 근데 30세 되던 해 부흥회를 가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고 95세까지 살았는데 한 1200곡의 찬송가를 씁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던 이분이 작사한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잘 보세요. 참 즐거운 노래. 내가 즐거워지고 싶어, 이게 아니에요. 그냥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찬양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봐요.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에요. 복 주실 산에 올라서 멀리 바라봐요. 보니까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눈은 안 보였는데 이분이 죽음 이후의 생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렴이 이렇게 시작돼요. 참 즐거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 소망 주신 주 찬양하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에 기쁨 주신 주 찬양하리라. 우리 다 일어나서 이 찬양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참 아름다운 참 아름다운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다시 한번 1절 부르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을 존재입니다. 나는 혹시 죽지 않을 것처럼 아둥바둥 모으고 아둥바둥 일하고 아둥바둥 다투며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를 좀 돌아보죠. 우리는 죽을 존재이지만 죄의 대가로서의 죽는 죽음은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정말 죽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시간 함께 잠시 묵상으로 나를 돌아보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사는 오늘 예배하러 나온 모든 분들의 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